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또 그 돌보심의 그 섬세하심을 더욱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이 저희들의 답답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겸손함을 빚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수록 주의 인도하심의 그 높으심과 그 섬세하심을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배워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허락된 삶을 진정 진실한 자세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 속에 거하고 주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동행하는 저희들의 고백과 드림과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허락된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7절까지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시고 인생은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역사는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실로 장대하고 장구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대단히 많고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너무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보니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혼하는 이 집안이 애굽의 유력한 제사장 집안입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태양신을 숭배해온 제사장 집안의 딸과 요셉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대할 때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식 기독교를 배운 사람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배우기를 신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번 주 큐티 본문에도 나오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구절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약간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왔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우상 숭배자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다 하는 장면을 읽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라는 책에 등장한다는 것이 또한 의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여인들을 좋아해서 자기 욕심대로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노아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그 결혼 주제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결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 개인, 그 집안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기 위해서 아주 먼 하란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하기도 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결혼 문제 앞에서 아주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다거나 기도를 했다거나 하는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요셉의 결혼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은 인상까지 풍겨줍니다. 하나의 책, 창세기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 안에서 똑같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노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다루었으면서 요셉의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요셉의 결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결혼하게 된 집안과 그 대상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성경 시대의 저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기록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런 걸 기록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인물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그 인물이 나쁜 사람이다,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적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보디발의 아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부하 전쟁터에 내보낸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아주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후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고 그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런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밝혀져 있고. 근데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쭉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밧세바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적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때 밧세바가 언급이 되는데 밧세바 이름을 뻔히 알면서도 밧세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것은 마태가 밧세바라고 하는 인물을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결혼을 설명할 때는 요셉의 장인 이름, 요셉의 장인이 누굽니까? 온의 제사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리고 요셉의 아내가 된 여인의 이름도 아스낫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 사람들 이름 속에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애굽의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요셉의 아내 아스낫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여신 네이스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적인 이름을 성경 기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자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창세기가 이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와 정황에 따라서 문제 삼을 때도 있고 문제 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예가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에도 보면은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죠. 거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유명한 이야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다니엘도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세 친구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사엘과 미사랴와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게 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사엘과 미사랴와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의 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이죠. 가짜 신. 이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을 하사받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하사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 이름을 하사받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목숨을 걸고 싸웠다거나 버텼다거나 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역사는 길고 인생은 짧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고자 할 때는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눈높이에다가 그들의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잘못된, 너무 지나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에 오해가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적 절개를 지키려고 힘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타협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요셉과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아주 견디기 힘든 조건이 좋지 않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사는 삶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적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신앙적 타협을 간단하게 생각했고 간단하게 용인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을 들으실 때 환경이 어려울 때는 타협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들으시겠지만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의 정황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결코 쉽게 타협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높은 도덕성을 지키고 실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의 정황을 헤아리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의도대로 읽어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가 요셉의 출세, 요셉의 결혼과 출산, 총리로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주죠. 지난주에도 조금 다루었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런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맡았던 역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그 장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특별한 이름을 하사해요. 이것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무슨 우상 숭배자를 만들겠다고 그런 이름을 하사한 게 아니라 왕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관직을 수여하고 특별한 집안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 손에 왕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위임하는 의식을 해준 거죠. 그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목에다가는 금 목걸이, 우리 성경에 금사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를 타게 했다 그랬는데 요즘도 보면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고급 차량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딸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요셉은 그 황제 다음 가는 좋은 차, 우리말에 버금이라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으뜸은 최고, 첫 번째고 버금은 두 번째죠. 그런 그 옛날로 치면은 마차, 요즘으로 치면 아주 자가용 이런 거를 하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록했다고요? 요셉은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온 세계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오면 바로 왕은 그때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냈다? 요셉한테 보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서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장면부터 그렇게 기근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바로 왕이 자기를 찾아온 애굽의 모든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땅에서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평화롭게 다스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칠지 모른다 두려워가지고 요셉한테 엎드려서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마라 막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의 삶을 설명하면서 자기 삶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는 이런 뜻이었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랍니다. 여기서 요셉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 라고 할 때 그 많은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림의 자리에 두셨다. 요셉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바로 그런 관점, 그런 시야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주신 그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씨와 땅과 복을 약속하셨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신 뜻은 온 세상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너만, 네 자손들만 복받게 하려고 너를 택한 게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다스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더 번영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묘수를 전혀 부리지 않았죠.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림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림의 자리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이거나 세상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속에, 다시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스림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자기 손에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지만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끼고 계시는 인장 반지를 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끼워주신, 그 끼워주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르심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빛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소금이라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소금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직분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는 직분, 그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오해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이죠.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받고 교제하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고단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하니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요셉에게 애국 같은 곳이죠.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굽에서의 생활이 고단했으면 다 잊어버렸다, 다 지워버렸다 이런 뜻의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린 후에 요셉은 에브라임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풍성한 결실이라는 의미로 에브라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시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지나가고 저렇게 살아도 지나가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지죠. 세월이 흐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에브라임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결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소금 맛을, 교회다운 맛을 경험시켜주는 일이죠. 사랑의 맛, 섬김의 맛, 거룩한 열정과 신실한 책임의 맛을 경험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풍성한 결실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지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하나님을 닮은 다스림의 결실인 것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다스림을 잘 수행한 사람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결탁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그 파푸아뉴기니 와기족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이번 달 난곳 방언으로라고 하는 그 잡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펴내는 잡지라고 하기엔 좀 규모가 작죠. 쪽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 와기족 성경 번역자, 그 원주민이죠. 셀빈 리우 형제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셀빈 리우라고 하는 분은 연세가 꽤 드셨습니다. 7 자녀를 두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 셋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거기 형편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이고요. 많이 배운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끝입니다. 이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뒤로 뭐 했냐면 놀았습니다. 동네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사고만 치고 나쁜 짓만 하고. 이 셋째 아들 이름이 저스틴인데 어느 날 이 저스틴이 17살일 때 동네 그 어울려 다니는 불량한 아이들하고 같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 이웃집 아니 이웃 마을에 이웃 부족 그 여인이 산길을 지나가는데 중간에 달려들어서 강도짓을 한 거죠. 근데 그 캄캄한 밤에 강도짓을 했는데 용케도 이 강도를 당한 부인이 그 강도 중에서 저스틴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다음날 저스틴 아버지가 이 셀빈 형제가 성경 번역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너 아들이 나한테 강도짓을 했다고. 그래서 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부족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복수를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협박이 아닌 것이 이 파푸아 뉴기니에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족 사람들이 옆 부족 사람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할 때는 죽이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와기 부족에서 이런 와기 부족 사람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옆 부족 사람한테. 그러면 와기 부족 사람들은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부족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린 모른다. 알면서도. 나쁘죠. 그러다가 간혹 어쩌다가 전 해코지 당한 그 사람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는 돈을 좀 쥐어주면서 이렇게 넘긴다 그래요. 이게 그 와기족 사람들이 또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셀빈 형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이 녀석들이 나쁜 짓을 해놨으니까 정글 속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인을 강도당한 그 부인을 좀 진정시키고 얘네들 찾아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셀빈 형제가 정글 숲을 막 헤매고 다녀가지고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저스틴은 잡아가지고 와서 그 부인을 찾아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그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서로 별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족 사람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다른 부족 마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부족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이런 잘못까지 저지른 이 아이를 데리고 무장도 하지 않고 그 마을을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그 부인 집에 찾아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내 아들이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다들 모른다고 그러거나 돈 좀 쥐어주고 끝내는데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빌어요. 목숨을 걸고. 부인이 용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어디로 가냐면 읍내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자수하러 간 거예요.
경찰서에 아무도 신고를 안 했는데 자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자수하러 가요. 사실 우리 아들이 이런 강도짓을 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와기 부족 사람들이 이 셀빈 형제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바보짓 했다 그랬을까요? 세상에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봤다. 그렇게 비웃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셀빈 형제님은 기쁘게 그 모든 대가를 치렀고 감사하게도 1년 뒤에는 이 셋째 아들 저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곧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비웃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많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셀빈 리우 형제님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를 비웃은 와기족 사람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죠. 부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사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길, 그 길로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므낫세의 시간이 없이 에브라임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도 있는 법이죠.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을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따라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선하신 손에 내 인생을 맡겨 고스란히 빚어지는 시간, 그렇게 복된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이 작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저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놔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깎아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것이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빈 형제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 가치관을, 그 방식을 날마다 신실하게 배워가게 하시고 그 방식대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빚어가시는지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도 높으신 은혜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빚어가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손에 날마다 빚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